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목사는 죽을 준비하고 이사 갈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늘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밤늦게 오늘 설교를 부탁받고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생애에 처음으로 느낀 저녁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 또 조금 전에 뵀는데 또 그냥 설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지구촌의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기억하셨나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우주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사실인가요?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려 나도 영화롭게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이 일어나면 롤렉스 시계를 고구마 하나하고 바꿔 먹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초등학교 때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중학교 때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 들고, 중고등학교 때 귀한 것이 대학교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40대 50대에 귀하다고 여겨서 목숨 걸었는데 60, 70대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것, 최고의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제가 이번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다니면서 역사도 강자의 것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약자는 진실과 상관없이 역사의 피해자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 그러고 보니까 인간은 뭐 어떻게든지 성공하는 것이 첫째고, 뭐니 해도 돈이 첫째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를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뭔가, 네 자식이 말이다, 너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내 자식에게만은 좋은 거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부모로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손주를 보기 전에 인생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72살 나이에 이제 1년 반 된 손주가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그래서 내 카톡 앞에다 나는 손주 바보, 손주 보고 바보가 안 된 그 사람이 바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주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더라고.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건 과연 뭔가? 근데 놀랍게도 똑같고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따로 있고,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따로 있고, 시험을 앞에 둔 사람에게 귀한 것 따로 있고, 병과 특별히 불치병과 싸우는 사람에게 귀한 것 따로 있겠지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성령이 제일로 좋은가요? 목사야,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해야 설교 잘하고, 성령 충만해야 교인들이 치유받고,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될수록 목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좋은 자동차를 교회가 사줄 거고,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 필요를 보아도 성령 충만해야 하겠지요. 목사를 향해서 최고의 저주는 성령 없는 목사가 되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아닌가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려면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세금도 떼먹고 거짓말도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진실하게 살다가 사업도 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저와 같이 공부를 한때 졸업 동기는 아니지만 친구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청장년 5,000명 모이는 교회를 부흥시켜서 개척해서, 미국의 1,000명 교회는 한국에 10,000명이다, 이런 기분 나쁜 소리가 있어요 원래가. 그러니 미국에서 5,000명 교회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이 CTS에서 한번 간증을 하는데 제가 직접 들었는데, 자기가 성령 충만을 7살에 성령 충만을 받았네. 제가 믿어졌어요. 진짜 믿어졌어요. 성령 충만한 어머니가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을 기르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지요? 어머니가 성령 충만해서 임신한 아이는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 처가 복숭아를 아주 좋아해서 저 용산역에서 11시가 넘으면, 그때 통행금지가 있을 때 떨이로 복숭아를 팔면 그 아주 싸게 사다가 제가 제 처가 임신했을 때 복숭아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가 무남동 외동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도 복숭아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복숭아를 먹었다고 세상에 그 딸도 복숭아를 좋아하는 게 인간이라면,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고 어머니가 기도 속에 기른 그 자녀는 얼마나 복될까. 만일 가장이 성령 충만하다면 그 가족 식구는 대박난, 후손들은 대박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설교하고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이 함께 교회를 돕는 교회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고 좋은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참석을 참 좋아했어요. 10리길 20리길 걸어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 다 됐어요. 그 서울에서 오신 강사들이 부흥회를 할 때는 우리 시골에 있는 전사님들은 성경고등학교나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학식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니까 늘 설교가 그렇고 그런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또 컴팩트하게 설교를 하니까 그 속에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요, 정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철학성도 자극을 해주고 내 속에 있는 문학성도 자극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풍의 참새 그렇게 좋았어요. 또 찬송하는 거 좋고 막 그냥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고 이렇게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만큼 들어올 수도 있고 이만큼 많이 들어올 수도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지 않겠어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거기다가 또 부흥사가 성령 충만 받아라 받아라 그러면 또 막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떤 여자분들은 막 입을 벌려가지고 아멘 이렇게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성령은 조금 들어올 수 있고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미어터지게 들어올 수 있나 보다, 이런 인식이 저 정도로 생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성령을 인격이라고 한단 말이죠. 제가 인격이라는 말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그러니까 참 혼돈스러워. 묻지는 못했어요. 제가 감히 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그럴까? 왜 사람이 자를 쓸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하지 말고 신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격이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정의하면 자유와 책임을 가진 존재를 인격이라 그래요. 이걸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법인체예요. 법인체. 법이 사람이 아닌데 인자를 쓰거든요. 제가 내 돈으로 내가 내 생애에 어떻게든지 재단법인 하나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내가 만들어서 한국교회 자정 능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싶어서 늘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소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재단법인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법인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와 책임을 가지신, 눈에 보이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지만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니까. 그럼 성령이 인격이라고 할 때 성령이 기운으로 이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게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이단이 제일 많이 생기고 신학이 제일 발전한 게 기독론인데, 제일로 신학이 어두운 부분이 하나는 종말론이고 그리고 하나는 성령론이에요. 왜 그러면 성령을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성령 열매가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은사가 뭐냐를 해결하는 모든 건 성령은 인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인격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종래 가진 내 인격이 있고 성령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외부로부터 성령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들어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막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저는 본 일은 없어요. 이해가 잘못됐든지 인식이 잘못됐어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건 저 수도 없이 믿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니까. 근데 성령 충만이 그럼 뭐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나를 쳐박든지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다. 그러시려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겠지요? 이 세상에 당신이 나하고 결혼만 해주고 나하고 대화도 안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말 안 들어줘도 좋고 돈을 안 벌어도 좋고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해도 좋고 결혼만 해주고 다른 여자하고 살아도 좋고, 그리고 결혼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결혼했다면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자식을 낳아서 같이 기르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결혼한 건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은 내가 저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100배나 1000배나 어려울 거예요. 그런 성령이 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가?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의지가 있고 성령의 뜻이 있고 성령의 목적이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부터 내 속에서 성령과 내 의지와 성령의 의지와 내 뜻과 성령의 뜻이 자꾸 부딪혀요.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려고 그러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때부터 여기 싸움이 벌어지거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그랬거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자기 눈탱이를 친다 그 말이거든. 날마다 자기 일을 처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이 부모 가슴 치고
아내 가슴 멍들게 하고 주의 종들 가슴 치고 살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어 지 가슴을 쳐야 되는데 모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내 뜻이 죽고 성령의 뜻이 살고, 내 의지가 죽고 성령의 의지가 살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내가 말을 하지만 성령의 뜻을 이루고, 내가 결정하지만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령이 내 인격을 지배해서 성령이 나를 끌고 가면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이 계시지만 내 고집, 내 방법, 내 과거의 경험, 이것들이 앞서서 끌고 가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가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려워요. 왜? 우리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선도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악이래. 내가 그때 그 신학교 날 때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야 젠장. 내게 최고의 선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악이라는 말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말을 낳은 건 혹시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깨달을수록 그 말이 조금씩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인간이 있나요? 아니 그냥 물이 새어나오는 물이 싹 1급수 물이 막 펑펑 솟아나는 우물가에서 먹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미련한 인간은 누굴까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채르는 진수성찬 밥상에서 굶어 죽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은 누굴까요? 아니 손을 뻗어서 그냥 입에다 넣기만 하면 되는데 진수성찬 채르는 밥상 옆에서 굶어 죽었다. 멍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기도 어렵다는 말도 가능하지만 성령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고 성령 없이 예수 믿고 성령 없이 살기도 진짜 어려운 것 아닐까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걔가 좀 미안해요. 걔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집안이 별로 영어로 말하면 ignoble birth예요. 부모나 뭐든 다 영어 한마디는 못하는 학력이나 모든 게 낮아요. 얘도 인격이나 배운 것들이 모두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집회를 하는데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 목사님, 나 이번에 성령 받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쟤는 성령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간접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랬어. 근데 웬만한 청소년들이 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사모하고 막 금식하고 또 막 땅바닥에 벅벅이면서 기도하면요, 청소년 때는 감정의 벽이 얇기 때문에 훨씬 은혜를 빨리 받습니다. 이제 늙으면 이게 두꺼워져 가지고 머리로는 오른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은혜 받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어서 어렸을 때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공부를 위해 투자하고 성공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자녀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면요, 그 아이들 다 변화돼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공부도 진짜 잘하려고 하더라도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부모가 공부해라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맨날 자니 나보고 그랬어요. 벌써 자니 그랬는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얘야 그만 자라, 그만 좀 자라, 몸 상한다. 그리고 부모 떠나서도 인생이 즐거워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기차 처음 타봤고요.
신학교 다닐 때 구두가 없어서 흰 고무신 신고 대학교 다녔어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대학생복 일반 옷을 살 돈이 없어서 고등학생복 이렇게 후크 차는 옷 입고 다녔는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도 즐겁고 찬송해도 즐겁고 피아노 쳐도 즐겁고 기타 쳐도 즐겁고 책 읽고 사고해서 그 타픽 센텐스를 머리에 기억했다가 그걸 대화하면서 써먹는 것도 즐겁고, 제가 지금까지 200자 원고지 한 2만여 매를 썼는데요, 내 인생관 중에서 쓴 나물도 꼭꼭 씹어 먹으면 반드시 단내가 납디다. 제가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냐 그래서, 내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무조건 즐기면 잘한다. 기도도 즐겁게 하고 설교 준비도 즐기고 설교하는 것도 즐기고 싸움도 즐겁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 그랬어요. 제가 역사 속에서 이번에도 애양원에 가가지고 우월순에 대해서 내 후배 교수가 그러더라고. 이 우월순 선교사야말로 최삼경 목사하고 비슷하다. 무슨 일을 해도 즐겁게 했대. 즐기면서 했다는 거예요. 애양원이 이루어진 게 다 그분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됐어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뒤집어 서서 세상을 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거꾸로 보여요. 그러면 바로 서서 깡패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보고 간증한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이전에는 거꾸로 뒤집어진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바로 서서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 깡패가. 성령 없이 보고 말하고 내가 옳다고 자존심 걸고 목숨 걸고 싸웠어도 성령 받은 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떤 의미의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냥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어요. 물결 따라 살면 가만히 있어도 노를 저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노를 저어도 힘들어요. 정욕을 저스리고 세상의 악한 새발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노를 저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가도 살아있는 고기는 100m 폭포수를 걸러 올라가지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일생에 교육부를 참 오래 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평생 저를 기억하더라고.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고등학교 때 나한테 은혜 받았던 친구들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돼가지고 내가 간다 그러면 자기가 공항에 스포츠카로 다 나를 싣고 가가지고 그냥 식당에 잘 차려놓고 대접도 하고 그래. 왜? 평생에 자기들의 제일 인생의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에 저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전사니까, 전사님 나 예수 못 믿겠어요. 그래. 왜? 나는요 맨날 토요일 집회 나와서 교회 살고 주일날도 교회 살고 맨날 내내 살고, 나는 데이트 한 번도 못하고요, 놀러 가지도 못하고요, 제 개들 편에 보니까 나는 바보 같아요. 그래.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니?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되지 않겠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또 어떻게 예수는 안 믿겠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러면 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공부할 때 공부하는 학생이 힘들지만 노는 학생은 그때는 편안한데 훗날에는 눈에 피눈물이 나지요. 성령을 사모하고 꿈에도 성령 달라고 하고 길을 걸어가며 성령 사모할 때 성령 안 주시는 분 만나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 한 절 읽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 간절한 기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연결돼서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저를 포함한 내 죄가 교회의 죄가 되고 교회의 죄가 민족의 죄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돈 때문에 세습하고 돈으로 세습을 지켜내고 그리고 세상의 원리 이상에 조금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전혀 성령과 관계없이 하는 행동들이고 성령과 관계없이 하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받고 싶어도 주는 자가 주지 않으면 못 받아. 아무리 주는 자가 주고 싶어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받으면 못 받아. 비가 1시간에 500mm 폭포수가 내려도 엎어놓은 항아리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아무리 바람이 세도 이중 창문 딱 걸어놓으면 바람 하나도 안 들어와. 아무리 태양빛이 강해도 두터운 커튼 딱 닫아놓으니까 햇빛 하나도 안 들어와. 다 은혜 받아도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있고, 다 은혜 못 받아도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그 여인 한 사람만 은혜 받지 않았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부르짖는 소경 바디메오 한 사람만 예수님 만나지 않았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한 사람만 은혜 받지 않았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이 싫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저는 좀 이 적당히 하는 이 약간 그 굉장히 싫어요. 막 기독교 영향도 있고 우리 아버지의 강한 유교적 영향이 함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불의한 꼴을 못 봐요. 어디서든지 불의한 거 보면 가만히 못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속에서 담배 피는 할아버지 보고 담배 좀 꺼달라고 그러면 막 그냥 막 쌍욕하고, 이런 놈은 나를 안 산다. 그러고 이제 미국 갔어요.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이 잘 안 나와요. 100일에 놓고 간 딸은 전화로 아빠 그래야 되지. 또 그냥 나만 보고 사는 한 여인은 그냥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앞에 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인터뷰 통과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주권 빨리 나와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이 넓은 대륙을 좀 지그당 밟으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놈아, 영주권만 나오면 모든 게 되겠냐? 그때는 영주권만 나오면 영주권이 천국 표같이 느꼈어요. 그 대사관에서 비자 받았을 때 사람들 번쩍번쩍 뛸 때예요, 그때가. 예.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영주권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말씀 잘 전하는 목사는 되게 해주세요. 영주권은 안 주셔도 성령 충만한 목사는 되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영주권 때문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앉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주권은 안 주셔도 좋다고 기도하니까 영주권 안 나와버렸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왔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지난 기독교 1세기 동안의 이단 연구를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한 듯 싶어요. 또 우리 교회도 25년 동안의 목사들 멱살잡이 쫓아내는 지금 116년이나 됐지만 은퇴한 목사 한 명도 없고 원로 목사 뭐 있었겠어요? 제가 37년 목회하고 그래도 한 교회가 그래도 중형교회가 됐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회도 이단 연구하도록 두지 않았을 겁니다. 수유 제일교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왜? 이단들이 와서 맨날 500명 쳐들어, 1000명 쳐들어, 2000명 쳐들어.
어떤 저 신옥주가 우리 교회 앞에 와서 4개월 동안 주일마다 데모했어요. 어떤 데 자고 일어나면 나를 비난하는 글이 완전히 우리 지역에 도배질을 했고, 지금도 그냥 저 네덜란드 미국에서 불온 문서들, 이상한 문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내요. 우리 교계의 웬만한 중진들에게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이 고마운데요. 그때 내가 영주권 나와서 미국에 있었으면 이 일 못했겠지요. 결론입니다. 낙엽이 물결 위에 떨어지면 그 낙엽의 방향과 모든 것을 물결이 결정하죠. 가다가 폭포수에 떨어지면 그냥 나동거라져 가지고 죽겠다고 떨어지고, 물결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면 낙엽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가고, 물결이 잔잔하면 이 낙엽도 잔잔하게 가겠죠. 내 인생을 성령의 물결 위에 떨어뜨려서 성령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고 멎게 하고 또 고난도 당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뜻도 이루고 또 나도 영화롭게 되더라고. 말세는 혼돈과 죄악이 최악의 극에 달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어렵지만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더 어려운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너무 쉽게 보잖아요. 윤리의 혼돈, 질서의 혼돈, 우주의 혼돈, 영적 혼돈이 극에 달해서 이단들은 더 갈수록 많아지고, 이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성령 충만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삼성의 중력 되시는 어떤 분이 목사들을 놓고 특강을 할 때, 어떤 회든지 그 회에 간사급 사람이 있는데 그 간사급 사람이 간사해야 그 회가 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 야 이놈아, 너는 교회를 위해서 시궁창에 뒹굴어본 일은 있냐? 너는 주님을 위해서 간사하게 걸어본 일은 있냐? 요만큼만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하고, 자존심 하나 때문에 교회 숙박 만들고, 자존심 하나 때문에 교회 나누고, 자존심 하나 때문에 전쟁도 하고. 누구든지 신분 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세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성, 내 경험, 내 계산, 심지어 명예와 돈을 위해 살면서 포장만 말씀과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성령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따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보배 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찐 아들까지 버려가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이 말세에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